마태복음 21장 1절로 11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가서 감람산 벳박에 이르렀을 때에 예수께서 두 제자를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하면 곧 매인 나귀와 나귀 새끼가 함께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내게로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보내리라 하시니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렀으되 시온의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탔도다 하라 하였느니라. 제자들이 가서 예수께서 명하신 대로 하여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음에 예수께서 그 위에 타시니 무리의 대다수는 그들의 겉옷을 길에 펴고 다른 이들은 나뭇가지를 베어 길에 펴고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니 온 성이 소동하여 이르되 이는 누구냐 하거늘 무리가 이르되 갈릴리 나사렛에서 나온 선지자 예수라 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자신에게 한번 이렇게 합시다. 주님께 쓰임받는 자가 되자. 이거 안 해요? 오늘 말씀 보면은 아마 사순절 때 한 번쯤은 다 묵상했던 또 설교를 들었던 그런 말씀입니다. 주가 쓰시겠다 하라. 이제 예수님께서 고난을 위해서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과정 가운데 일어난 사건입니다. 예수님은 많은 사람들이 지금 길거리에 나와서 옷을 깔고 나뭇잎을 깔고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화영하지만 그들의 환영과 달리 예수님은 고난 당하기 위해서 지금 예루살렘에 입성하고 있습니다. 평상시에는 그냥 걸어서 들어갔던 그 길, 오늘은 예수님께서 나귀 새끼를 타고 들어갑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말했던 것처럼 그것은 예언의 말씀을 성취하기 위해서 스가랴 9장 9절의 말씀이죠.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니 그는 공의로우며 구원을 베풀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의 새끼니라. 이렇게 증거된 것을 메시아로 오시는 예수께서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신다는 말씀이 그 예언을 이루고자 나귀 새끼를 타고 지금 예루살렘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감람산 벳박의 지역에 이르렀을 때 예수님은 두 명의 제자를 마을로 보내서 나귀 새끼가 있을 건데 그것을 끌고 오라 이렇게 합니다. 돈을 주어서 그것을 사서 데려오라도 아니고 그냥 데려오라. 그러면서 덧붙여 하신 말씀이 그 주인이 왜 끌고 가느냐고 묻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이렇게 답변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은 정말 예수님의 말씀만 듣고 건너편 마을의 어느 집에 가니 나귀 한 마리와 나귀 새끼가 매여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풀어서 이제 가려고 하니 주인이 아니 남의 나귀를 왜 끌고 가는 거요? 하고 묻죠. 그때 제자들은 예 주께서 쓰시겠다 합니다. 이렇게 답변해요. 보통 우리의 상식으로 도저히 이 대화 자체가 얼토당토 않은 대화죠. 누가복음 19장 33절 이하도 동일한 기사를 소개합니다. 주가 쓰시겠다 하라고 말씀할 때 이 나귀 주인이 허락을 해요. 그리고 제자들은 나귀를 끌고 와서 겉옷을 나귀 새끼에 얹고 예수님이 그 위에 타고 호산나 호산나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많은 사람들이 영광과 찬송을 받으며 예루살렘에 입성합니다.
사순절 그리고 우리 고난주간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모든 과정, 행적들을 묵상하고 또 우리가 부활을 기다리고 기도하는 경건과 회개와 회복의 시즌입니다. 그래서 많은 교회들이 특별 새벽 기도를 갖기도 하고 평소에 그렇지 못한 사람들도 이 사순절이나 고난주간만큼 그래도 깨어 기도하는, 그래서 특별한 소중한 새벽을 맞이하게 됩니다. 오늘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주님의 모습을 보면 아주 귀하게 잘난 그런 말을 탄 것도 아니고 훈련되어진 그런 나귀를 탄 것도 아닙니다. 나귀 새끼예요. 참으로 미천한 동물에 불과하지만 오늘 예수님을 태우는, 이 땅에 구주로 오신 만왕의 왕 대신 예수님을 태우는 귀하게 쓰임받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당시 6월절이 되면 예루살렘에는 약 200만 명의 순례자들이 모여들었다고 해요. 그 수십만의 사람들 앞에서 귀하고 귀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등에 태우고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이 어린 나귀의 모습. 이 나귀 새끼는 아주 귀중하게 쓰임을 받았습니다. 천한 동물이지만 그는 예수님을 태우는 영광을 맛보게 됐던 겁니다. 오늘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 인생들 중에서 가장 축복된 인생이 어떤 인생일까요? 이런 거죠. 당신은 우리 집에 꼭 필요한 사람입니다. 당신은 우리 회사에 꼭 필요한 사람입니다. 당신은 우리 교회에 꼭 필요한 사람입니다. 당신은 우리 공동체에 꼭 필요한 사람입니다. 이렇게 내가 어느 공동체, 어느 모임에, 어느 조직에 있든지 꼭 필요한 존재가 되었을 때 가장 행복한 사람이 아니겠습니까? 반대로 가장 비참할 때는 언제겠어요? 당신이 이제 필요 없어. 끝이야. 당신은 쓸모없는 사람이야. 다른 데 알아봐. 이럴 때 가장 비참하고 상처를 받을 수밖에 없을 겁니다. 자기 상실감이라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지 모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자살이라는 극단적인 선택을 하기도 합니다. 내가 필요 없는 존재라는 사실을 세상으로부터 듣게 되었을 때 그렇게 극단적인 선택을 합니다. 그러기에 우리에게 가장 축복된 말은 뭡니까? 당신은 정말 필요한 사람이에요. 당신은 우리 집에 필요한 사람이에요. 당신은 우리 교회에 꼭 필요한 사람입니다. 당신은 참으로 소중하고 존귀한 사람입니다. 이렇게 얘기해 주는 거예요. 오늘 만나는 사람들에게 그렇게 축복하시기를 바랍니다. 당신은 소중한 사람입니다. 뭐 세금이 나옵니까? 뭐 입이 아픕니까? 당신은 소중한 사람입니다. 여보, 당신은 우리 집의 기둥이야. 얼마나 힘이 되는 말이에요. 공동체에서, 가정에서, 직장에서, 교회에서 내가 꼭 필요한 사람이라고 느껴질 때 보람이 있고 기쁨이 있고 감격이 있지 않습니까? 나 같은 것 이 집에 있어도 그만이고 없어도 그만이고 이 교회에 나 같은 사람이 쓰나 마나 이렇게 존재해서는 안 되겠죠. 그렇다면 우리도 오늘 본문에 나온 나귀 새끼처럼 참으로 하나님 앞에 귀중하게 쓰임받는 인생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첫 번째로 하나님의 계획을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알아야 돼요. 나를 향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알 때 우리는 귀중하게 쓰임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 4절 5절 말씀, 이는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뭐 거기에 무슨 토를 달겠어요. 왜 예수님께서 굳이 걸어가지 않고 나귀 새끼를 끌고 오라고 하셨을까요? 그것은 바로 선지자가 오래전에 예언하신 스가랴 선지자의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오래전에 스가랴 선지자 시대에 하나님의 계획 속에 이 나귀 새끼가 이미 포함되어 있었다. 쓰임받기로. 왜 나귀 새끼를 타요? 말을 타면 되고 잘 훈련된 나귀를 타면 되지. 이 나귀 새끼는 평화와 겸손을 상징해요. 예수님 평화의 왕으로 겸손한 종으로 예루살렘에 입성하고 있는 겁니다. 나귀 새끼를 타고 입성하실 것이 이미 성경에 예언되고 있었고 그것이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을 안다면, 하나님의 마음을 안다면, 하나님의 뜻을 안다면 내가 이렇게 저렇게 쓰임받는데 불평불만할 이유가 하나도 없다라는 거예요. 이 비천한 나귀 새끼가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었다면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는 당연히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사형리 전도지 맨 앞에 보면 무슨 말이 나와요? 하나님은 당신을 향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이렇게 처음에 문을 열잖아요. 오늘 만나는 많은 사람들에게 그런 말을 한번 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향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나에게도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그 아는 순간 우리 인생이 확 달라지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 보면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어두운 데 흑암에 처해 있는 자를 불러내기 위해서 내가 너희를 세웠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택하신 족속이에요. 거룩하신 하나님의 백성들이에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목적과 계획이 있다라는 겁니다. 길가에 있는 풀 한 포기도 의미가 없는 것이 없는데 우리에게 오늘 나에게 하나님의 분명한 목적이 있고 계획이 있는 것을 안다면 우리의 삶은 분명히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어디에 있는지 하나님의 목적이 어디에 있는지 그것을 알 때 우리는 주님께 쓰임받을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쓰임받은 인생이 되려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 하잖아요. 주인님이에요. 내 인생의 주인님이에요. 오늘 3절 말씀을 보면 만일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보내리라. 주가 쓰시겠다. 왜 남의 것을 끌고 갑니까? 말하면 주가 쓰시겠다 하라. 뭐 다른 설명할 필요 없다는 거예요. 우리 따라해 볼까요? 주가 쓰시겠다 하라. 네. 주님께서 쓰시겠다. 그러면 끝나는 거예요. 이 주라는 말은 영어 Lord예요. 한자로는 임금 주자예요. 주인 주자예요. 주인입니다. 주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한다는 얘기는 그분을 내 삶의 주인으로 고백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내 삶의 주인 주님께서 쓰시겠다는데 내가 거기에 왈가왈부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거부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주인이란 말은 의미에는 소유자란 뜻이에요. 내 인생에, 내 삶에, 내 재산의 모든 주권이 하나님께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분에게 소속된 인생이에요. 오늘 만물의 주인 대신 주님께서 쓰시겠다 하십니다. 그러니까 주인이 뭐래요? 아무 말 없이 그래요? 가지고 가십시오. 여러분 이 내용은 아주 깊은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이 온 우주 만물은 하나님께서 지으셨어요. 하나님의 것이에요. 역대상 29장 11절을 보면 여호와여 광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이김과 위엄이 다 주께 속하였사오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여호와여 주권도 주께 속하였사오니 주는 높으사 만유의 머리심이니이다.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다. 해와 달과 별도 주님의 것이요. 이 우주 만물이 지구상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요 주님의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에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의 생명이 누구 것입니까? 재능과 물질 누구 것이에요? 주님의 것이에요. 그렇게 인정하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바로 주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거예요. 우리 인생의 소유권자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특별히 누가복음 22장에 보면 재밌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제 예루살렘에 입성해서 유월절 잔치를 열어야 하는데 예수님께서 장소를 가지고 고민합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요한을 불러서 성 안에 들어가서 이 유월절 장소를 예비하라, 준비하라 말씀합니다. 너희들이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면 어떤 이가 물동이를 이고 지나갈 것인데 그냥 그 사람을 따라가라. 그리고 집에 들어가서 여기 주님께서 예비하신 방을 보여달라, 이렇게 얘기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이 방을 보여줄 것이다. 제자들은 그 말을 듣고 가니까 정말 물동이를 인 사람이 지나가고 있어요. 그 사람을 따라가서 우리 주님께서 방이 필요하십니다, 이렇게 말하니까 그 사람이 뭐래요? 이리 올라와서 보십시오. 이 방입니다. 여기 넓은 다락방이 있습니다. 혹시 음식도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것도 제가 준비하겠습니다. 이 모든 것은 다 주님의 것인데, 주님이 쓰신다는데 제가 반대할 이유가 없잖아요? 이렇게 대답해요. 이렇게 예수님은 그 집에서 유월절 잔치를 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 모든 것이 주님의 것이에요. 여러분의 집을 주님께서 쓰시겠다고 할 때 내어드려야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의 가정을 주님을 위해서 잠시 동안 내어드릴 수 있겠습니까? 오늘 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과정에서 착각 속에 살아갑니다. 이것이 내 것인지 주님의 것인지 구분이 안 되기에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비극이 시작된 거예요. 어리석은 부자 이야기는 수십 번 했기 때문에 굳이 말하지 않아도 돼요. 이 많은 것들, 오늘 밤 내 영혼을 내가 취하면 이 모든 것들이 네 것이 되겠느냐? 내 것인 줄 알고 착각했던 어리석은 자는 결국 하나님의 영혼을 거둬갈 때 쌓아놓은 모든 재물은 자신의 영혼을 위해서 아무것도 해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이사야 1장 3절을 보니까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탄식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모른다는 거예요. 짐승도 주인을 아는데 주여 주여 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조차 하나님을 모른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주권을 인정함으로써 여러분이 귀하게 쓰임받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주님께 쓰임받으려면 최고의 것을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최선 하지만 최고의 것을 드려야 돼요. 나귀는 아무런 거부감 없이 예수님을 모셨습니다. 만약 이 나귀 새끼가 펄떡펄떡 뛰면서 저항한다든가, 뒷발로 연도에 나와 있는 사람들을 걷어찬다든가, 이리 기우뚱 저리 기우뚱 했다면 예수님은 그 나귀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이 나귀 새끼는 아는지 모르는지 예수님을 그 등에 태우고 순순히 순종하는 마음으로 예루살렘을 향해서 또복또복 걸어 들어갑니다. 여러분, 순종하는 마음으로 자신을 드리십시오. 억지로 드리는 것도 안 드리는 것보다 좋지만 순종하는 마음으로, 그리고 최고의 것을 드리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인인 주님께 드리는 것, 가장 보잘것없는 드릴 수가 있겠습니까? 가장 최고의 것을 드려야죠. 그것이 바로 성도의 자세입니다. 젊으면 젊은 대로, 연로하면 연로한 대로,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있는 모습 그대로 주님께 드리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시간을 주님께서 필요하시다면
우리의 시간을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재물을 주님께서 원하신다면 재물을 드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가정을, 우리의 자녀들을 주님께서 원하시면 주님께 드리시기를 원합니다. 로마서 12장 1절 말씀,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우리 이 고백 많이 하잖아요. 우리는 거룩한 산 제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가 뭐냐는 거예요. 또 로마서 6장 13절에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병기로 죄에 드리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산 자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병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했어요. 의의 병기로. 우리는 의로운 존재가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로 의롭다 인쳐준 거예요. 인침을 받았다고 했어요. 칭의라고 하죠. 우리는 이 땅을 떠나면 재물 한 푼도 가져갈 수가 없어요. 죽으니까 못 가져간 것이 아니에요. 내 것이 아니기 때문에 못 가져가는 거예요. 우리는 그냥 청직이에요. 이 땅에서 열심히 쓰고 먹고 사용하다가 두고 가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의 소유권은 누구에게요? 하나님께만 있는 거예요. 우리는 소유권자가 아니에요. 잠시 빌려 쓰는 거예요. 머물다 가는 이 세상. 그렇다면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과 재능과 물질을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가? 이 아침에 묵상해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이 사순절과 고난주간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기도하는 일에 여러분 자신을 드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온전히 예배의 시간, 예배의 단을 쌓는 일에 여러분 자신을 드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몸을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고 했어요. 우리 몸을. 그럼 각을 떠서 뭐 제물로 태워서 드립니까? 우리의 몸을 봉사하고 충성하는 일에, 전도하는 일에 주님께서 이 땅에서 하셨던, 그래서 우리를 주님의 제자 하잖아요. 제자 훈련하면 뭐예요? 제자의 삶을 살지 못하면 아무 쓸데없는 거예요. 주님께서 이 땅에 어떻게 사셨는가? 오직 복음 전하고 기도밖에 안 했어요. 가끔 기적을 행하셨죠. 그 기적마저도 무엇을 위해서요? 하나님 영광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행하셨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할 일은 딱 정해졌죠. 하나님께서 하신 일, 주님께서 하신 일을 하시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주가 쓰시겠다고 하십니다. 거기에 어떤 불평도, 원망도, 거부도 있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의 놀라운 결단과 순종의 삶을 통해서 주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미약한 어쩌면 나귀 새끼와 같은 우리들을 세상 가운데서 불러주셔서 거룩한 백성 삼아주시고 일꾼 삼아주시고 오늘 또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며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의 삶을 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는 부족합니다. 연약합니다. 어쩌면 이 모든 것이 내 것인 것처럼 정말 움켜쥐려고만 하고 살아왔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과 재능과 물질과 가정과 자녀들, 이 모든 것들을 누구를 위해서 사용했는가 다시 한번 돌아보게 하시고 주님께서 이 모든 것들 내가 쓰시겠다 할 때 내어 넣을 수 있는 거룩한 마음들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 온전히 주의 제단에 거룩한 산제사로 영광 돌리는 오늘 또 이 아침에 깨어기도 하는 주 백성들을 기억하시고 저들의 마음이 오직 주를 향한 마음 되게 하시고 저들의 삶의 여정 가운데 항상 주님 동행하여 주시며 실족하거나 넘어지지 않도록 주의 권능의 발로 붙들어 주옵소서. 이 시간도 함께 예배하는 주의 백성들을 기억하시고 또한 온라인으로 참여하는 모든 주의 종들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저들의 가정과 삶의 터전과 직장과 사업장을 축복하시고 무엇보다도 거리에서 난 자녀손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믿사옵고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소중한 특별기도회 넷째 날 승리하셨습니다. 함께 하신 모든 분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또 우리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한반도 평화를 위해서, 한국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세계 평화를 위해서,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우리 믿음의 동역자들을 위해서, 다음 세대와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우리 섬기는 교회와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오늘은 목요일인데요. 우리 다음 세대 자녀들을 위해서 집중적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